네, 오늘 에스겔의 행동예언 9강과 10강인데요. 아니죠. 11강, 12강인데 오늘 먼저 첫 시간은 에스겔 행동예언을 이제 9번과 10번을 한번 볼 건데요.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휘선 박윤식 목사님께서 쓰신 여호와 삼마 에스겔 성전을 갖고 하는 거고요. 오늘은 행동예언 17번 가운데 9번과 10번입니다. 제가 교환을 안 나눠드리려고 사실은 했었어요. 왜냐면 가실 때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PPT를 워낙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PPT를 보시고 이제 여러분 설명을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집에 가셔서 교환 이렇게 좀 보셔도 여러분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PPT에 좀 집중해 주시고 교환은 집에 가셔서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번에 우리가 그 복습한 거를 보시면은요. PPT를 한번 봐주세요. 에스겔서의 날짜 기록이 총 14번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렸고 여기 보시면은 이 날짜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여기 보면은 그 포로 12년째 그때가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한 해잖아요. 그 멸망하기 전까지 모든 말씀이 집중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멸망한 후에 이제 날짜가 두 번 나오잖아요. 13번과 14번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에스겔 성전 계시를 받았고 그 다음에 거꾸로 가서 에스겔 29장 17절 말씀이 마지막으로 그 애굽에 대한 심판이 또 한 번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25장까지는 시간순이고 이제 26장부터 48장은 시간순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고요. 보시면은 이제 MBC 592년, 주전 592년 이때 8번, 그러니까 포로 5년 되었을 때 8번의 행동예언이 집중되어 있고 그 다음에 포로 6년 되었을 때 2번의 예언이 있죠. 포로 5년 되었을 때 8번의 행동예언이 있었던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포로 6년 되었을 때 2번의 행동예언이 있었고 그 다음에 포로 7년 되었을 때 행동예언이 4번 있죠. 오늘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은 포로 6년 되었을 때 2번 행동예언하고 포로 7년 되었을 때 4번의 행동예언입니다. 그리고 포로 9년 되었을 때 행동예언이 2번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포로 9년까지 행동예언이 이제 이게 16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로 9년까지 16번의 행동예언이 있고 그 다음에 포로 12년째 되었을 때 예루살렘이 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포로 9년까지 행동예언 16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포로 10년, 포로 11년 날짜가 없고요. 그 다음에 포로 12년째 되었을 때 날짜가 한 번 나오고 행동예언이 때 아니 날짜가 한 번 나오는 게 아니고 포로 12년째에 그 행동예언이 한 번 여기 있죠. 그래서 이 12년째 있는 행동예언은 이미 예루살렘이 망한 후에 함락이 된 후에 17번째 행동예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포로 25년째 에스겔 성전 말씀을 하셨고요. 27년 이렇게 구성이 되었죠. 그럼 오늘 이제 우리가 이 9번째 행동예언 성벽을 뚫고 행부를 옮겨라라는 것을 공부하기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는 과정이라고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행동예언 9번째가 에스겔 12장에 나오는데 그 12장까지 그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과정을 그 8장부터 그 11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구속사 시리즈 11권에 보면은 에스겔 성전 부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는 과정을 자세하게 거기에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11권 집에 가서 보시면 이거 알 수 있는데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셨는 과정이라고 해야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머물러 있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의 죄악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6단계로다가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보시면 1단계는 에스겔 8장 1절로 4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에스겔 7장까지 공부를 한 거였거든요. 8장 1절로 4절에 보면 예루살렘 안뜰 북향한 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에스겔 8장 3절 보면,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순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에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여기는 예루살렘, 여기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여기가 지금 하나님의 신이 에스겔 영을,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에 있잖아요. 에스겔 영을 이렇게 붙잡고서 예루살렘 성전을 가신 거죠. 영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가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신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에 1500km 떨어진 곳에 있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영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신 거예요. 가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건데, 어디로 가시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그 북향한 문으로 가셨어요. 북향한 문에 가니까 여기 있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보던 이상과 같더라. 그렇죠? 예루살렘 안뜰 북향한 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네. 우리 PPT를 좀 봐주세요. 피곤하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보세요.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에, 그 북향한 문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그룹에 머물러 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9장 3절에 보니까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그룹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또 움직였습니다. 어디로 갔냐면 성전 문지방으로 가셨죠. 성전 문지방으로 가서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는데, 네 번째 보면 그룹들 위에서 다시 성전 문지방에 다시 그룹들 위로 가셨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성전 문지방을 다시 떠나서 그룹들 위로 가셨고, 그 다음에 그룹들 위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또 옮겨져서 어디로 가셨냐면 동문 위로, 예루살렘 동문 위로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에스겔 10장 19절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러니까 성전에 있던 영광이 이제 동문으로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성읍 동편산에 머물렀다. 그러니까 성전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읍 동편산으로 이제 옮겨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지금 떠난 거예요. 네. 한번 우리 에스겔 11장 23절 한번 PPT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산에 머물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동편산에 머물렀다는 것은, 영광이 떠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도,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은 끝장이죠. 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형통하고 평안하고 사방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항상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은 고대광실 높은 집에 살아도 거기는 평안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왜 떠나셨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거룩한 성전,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한 뒤에 기도했잖아요. 이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고, 멀리 타국에 갔을지라도 이곳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성전입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던, 하나님이 계시던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이 떠나신 거죠.
하나님 떠나신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에스겔 8장에다가 그 이유를 자세하게 기록을 했죠. 에스겔 8장이 4가지 우상 숭배가 나오는데 여기를 한번 보시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가증하고 또 가증하고 더 가증하다 막 심히 가증하다 막 이렇게 가증하다는 말을 계속해서 하시는데 가증하다는 것은 그 구역질 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원어가 구역질 나는 범죄가 그 에스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었는데 첫 번째 보세요. 성전 북편 문 앞에 뭐가 있으냐? 투기의 우상이 써 있어요. 투기의 우상. 그러니까 성전 문 앞에 커다란 그 우상을다가 세워갖고 당시에 문하세가 그렇게 세웠거든요. 근데 그 예루살렘이 망하기 직전에 예루살렘 성전 앞에 이런 투기의 우상이 서 있었다는 겁니다. 성전 앞에. 얼마나? 그러니까 여기가 바깥들쯤 될 것 같아요. 성전 문 앞에 이렇게 투기의 우상이 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장로 70명이 가증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어디서? 여러분 이거 에스겔 8장 7절로부터 12절을 읽어보면은 이 장로 70명이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있는 그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에스겔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전 안으로 데리고 가셔갖고 그 문을 열고 보니까 담이 있어. 담이 있는데 또 구멍이 있어. 그 안에 보니까 성전 사면 그 벽에다가 우상을 온갖 그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애굽 신을 섬기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다 그려놓고 거기다가 분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로 70명이. 그리고 향연이 가득했다고 했어요. 얼마나 그냥 지극정성으로 그 우상한테 향연을 피우고 있었는지 향연이 가득했다. 하나님 가증하다.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더욱또 가증한 일 보세요. 성전 북편 문 앞에서 여인들이 단무수 우상을 애곡했다. 이 단무수 우상은 이제 봄에 그 대지에서 이제 새싹이 돋아나고 만물이 소성하게 한 신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 우상이 우상을 섬기는데 그 신이 이제 지하로 내려간다 이런 걸 믿고서 여기서 애곡을 하는 겁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여기서 그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수 우상을 위하여 애곡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가장 가증한 일이죠. 제사장 25인이 성전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동방태양에 경배하였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는 안뜰이죠. 여기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성전 현관과 성전 앞에 현관과 제단, 번제단 사이 앞에서 동방태양에다가 경배하는 누가 경배하느냐? 안뜰에는요 제사장들밖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24반열이니까 24명하고 대제사장 1명하고 25명이 거기서 하나님의 전을 등지고 동방태양을 향해서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히 가증한 이런 일을 이 에스겔 성전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봐라. 이걸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8장, 9장, 10장에 11장에 걸쳐서 6단계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에스겔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그렇죠? 이거 파괴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죠. 이런 죄악을 짓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지 않는 게 이상한 이런 지형에 그 예루살렘이 망하기 직전에 이런 엄청난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심판하실 때 그 악이 꽉 찼을 때 심판하시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가나안 족속이 죄악이 꽉 찼을 때 심판하셨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형통한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악을 행하기 마음이 담대하다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꽉 차면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까지는 뭡니까?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죠. 회개하기를. 오늘 포로 6년째 되었을 때, 지난번에 우리가 포로 5년째 되었을 때 행동위원 8개 했고요. 오늘은 포로 6년째 되었을 때 행동위원 2개를 했습니다. 9번하고 10번인데요. 9번은 성벽을 뚫고 행구를 옮겨라.
장소는 역시 바벨론에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행동예언을 하고 있고, 대상은 1차, 2차 바벨론 포로에서 잡혀온,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서 지금 이 행동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유다가 어떻게 될 것을 지금 행동예언으로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낮에 행구를 준비하여, 우리 에스겔 12장 1절로 16절인데요. 한번 이건 뭐 PPT로 여기 써놨으니까 읽어보시는 건 나중에 할게요. 낮에 행구를 준비하여, 그 다음에 낮에 이사하라, 그리고 행구를 옮겨라 라고 하셨고, 저녁에 성벽을 뚫고 저녁에 밖으로 나가라. 이 행동예언을 이렇게 에스겔한테 하게 하신 거예요. 행구를 준비하라. 행구는 뭐냐면 그 피난 진보다리인데, 피난 갈 때 급하게 싸는 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먹을 것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또 냄비 같은 그릇도 있어야 되고, 당장 필요한 뭐 돈도 필요한 돈도 넣어야 되고, 이런 그 급하게 피난 가기 위해서 싸는 진보다리, 이것이 행구라고 했습니다. 너는 행구를 준비해라. 왜? 언젠가 너희가 이렇게 행구를 준비해서 행구를 급하게 싸갖고 도망갈 때가 있다. 피난 갈 때가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준비해서 낮에 이사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사하라라고 하는 건요, 그 원어로 보면은 벗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행구를 가지고 이사하는 것처럼 이사하라고 했는데, 이사하라는 원어에 발과 벗기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노아가 그 홍수 후에 술이 취해서 어떻게 했어요? 벌거벗은지라 그랬잖아요. 그 원어하고 똑같은 원어입니다. 제가 교환에는 써놨는데요. 갈라라고 하는 그 창세기 9장 21절 말씀하고 똑같은 원어가 이 벗기다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포로가 되어서 피난 가려고 할 때 옷을 제대로 입겠어요?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그렇죠? 거의 벗은 것처럼 제대로 옷도 못 입고 그렇게 도망간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저녁에 성벽을 뚫고 밖으로 나가라. 그러니까 마을 담을 삽으로 벽돌을 깨고 굴을 파듯이 구멍을 뚫고 나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시드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성벽을 뚫고 불로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이 성벽을 뚫고 들어오죠. 바벨론이 공격을 또 합니다. 이런 거를 다 미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행동예언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여기 보시면 캄캄할 때에, 그리고 또 동작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행동예언이기 때문에 행동으로 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장차 유다가 망할 것을 말로 해도 못 알아듣고 너무 강팍하니까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계속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언을. 그러니까 좀 말로 안 들으니까 행동을 하면 너희가 좀 들을까 하고 행동으로 지금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행구를 어깨에 메고, 그 다음에 얼굴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는 건 왜 그럴까요? 창피한 거죠. 도망가는 신세가 창피하잖아요. 땅을 보지 말고 나가라. 이것은 치욕스럽고 크게 슬퍼하고 탄식함이라고 했어요. 나중에 이제 그 시드기야가 도망갔죠. 그러면은 그 도망갈 때 뭐 자랑스럽게 도망가지 않잖아요. 다 수치와 슬픔 속에 얼굴을 가리우고 땅을 보지 않고 캄캄하게 도망을 가는 거잖아요. 이것이 다 그대로 유다가 망할 때 이루어진 사실들이에요. 여기 보면은 포로민의 목전에서 행하라고 했어요. 목전에서. 이 목전에서 행하라는 것은요, 이 목전이라는 것이 아임이라는 그 복수예요. 복수. 눈이라는 것의 복수거든요. 그러니까 포로민들이 눈 뜨고 있는 눈 앞에서 행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한테, 야 에스겔아, 너 혼자 가서 저 어디 숨어서 이 행동예언 하지 말고 사람들이 다 보는 눈앞에서 그 앞에서 행하라. 왜 그랬느냐? 나중에 이 행동예언 한 그대로 유다가 망할 때,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되었네. 이렇게 깨달으라고 목전에서 두 눈으로 보는 그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민들이 보는 앞에서 하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전에 생활하는 말씀이 여기에 7번이나 나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게 언제 이 행동 예언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 행동 예언을 했을까? 여기 보시면은요, 우리가 지난번에 3번째, 5번째 우리가 그 행동 예언을 봤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3번째 행동 예언은 뭐예요? 잘 안 기억되시죠? 390일 동안 좌편으로 누워라. 이게 3번째 행동 예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행동 예언은요, 좌편으로 누워서 부정한 떡을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5번째 행동 예언이거든요. 그리고 4번째 행동 예언은 뭐였죠? 40일 동안 우편으로 누웠는데 결박해서 누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지난번 날짜를 따질 때 만약에 행동 예언을 시작한 날짜가 주전 MBC 592년 4월 12일로 우리가 시작을 계산을 했잖아요. 여기는 성경에 정확 날짜가 딱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왜냐하면 4월 5일 날 하나님께서 소명을 에스겔을 부르셨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이상을 보고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셨잖아요. 부르시고 난 후에 7일 후에 이제 4월 5일에 부르셨는데 7일 동안 에스겔이 민다피 그냥 두려움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먹지도 못하고 기운이 한없이 민다피 지냈다고 했죠. 왜 그랬습니까? 그 두루마리 책을 보여주는데 애가와 애국과 재앙의 말이 가득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의 망하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그냥 거의 초죽음이 돼가지고 정신이 넋이 완전히 나간 상태에서 7일을 지냈는데 7일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계시를 주시기 시작하시죠. 그 다음에 8개의 행동 예언을 주시는데 그때 첫 번째가 뭡니까? 벙어리 행동 예언을 주셨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예언을 했다 생각하면은 12일부터 390일을 왜냐면 8가지 행동 예언 이제 6가지 하고 나머지 2가지는 좀 다른 말씀 하신 다음에 또 했지만은 8가지 행동 예언이 바로 그때 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행동 예언을 한다면 4월 12일부터 390일을 이제 따져보면은 이제 591년 5월 16일이 나오는 거예요. 다음에, 그러니까 1년 넘게 에스겔은 한쪽으로 누워가지고 계속 잠을 잘 때도 그렇고 쉴 때도 그렇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40일을 이제 했다면 5월 17일부터 6월 26일까지 40일을 결박당한 채 오른쪽으로 누워있는 거죠. 이 행동예언이 끝나야지 오늘 이 성벽을 뚫고 행구를 옮기라는 행동예언을 할 거 아니에요. 결박당한 상태에서 성벽을 어떻게 뚫어요? 밤에 그 행구를 옮기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40일 행동예언이 끝난 다음에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여기 591년 6월 27일부터 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이 행동예언은 바로 포로 멸망 6년 전이죠. 포로 6년째 되었을 때니까 포로 12년째 망했으니까 6년 전에 했고 이것이 성취된 것은 주전 586년 5월 10일 후 3차 포로에서 예루살렘이 망할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올 때 1차, 2차 에스겔 2차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그리고 완전 망한 건 3차 포로로 망했잖아요. 망할 때 TBC 우리가 이제 이게 유다가 망한 거니까 TBC로 하는 거예요. 586년 예루살렘이 이게 함락이 된 건 언제입니까? 4월 9일이잖아요. 4월 9일인데 한 달 후에 느부사 그 군대 장관이 그 군대를 이끌고서 한 달 뒤에 여기 왔거든요. 와가지고 성전과 왕궁을 불태우고 그 다음에 모든 귀인의 집을 불태우고 그리고 이제 포로민들을 다 빈천한 자 외에는 다 데리고 간 거잖아요. 모든 것을 회파시키고 완전히 회파시킨 때가 바로 한 달 후인데 그때가 언제냐면 5월 10일이에요.
근데 어떤 데는 5월 7일로 기록을 했어요. 열왕기하에 5월 7일로 기록했고 에레미야는 5월 10일로 기록했는데 구속사 시리즈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 군대가 온 때가 5월 7일, 마지막 군대가 온 때가 5월 10일. 그래서 5월 10일 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한 거죠. 그리고 이때 이 에스겔이 한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은 이렇게 피난강 그냥 포로민이 돼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끌려올 수밖에 없는 다 이사 와야 되잖아요. 바벨론 다 이사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저녁에 성벽을 뚫고 밖으로 나가라고 했는데 586년 4월 9일에 성벽이 뚫렸죠. 성벽이 뚫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됐죠. 여기 보시면은 주전 586년 4월 9일에 밤중에 그러니까 그 성이 함락되고 시드기야가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남아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뭐 아프가니스탄 그 대통령이 도망갔듯이 시드기야가 그냥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니까 도망갔어요. 자기 살려고 도망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잡혔잖아요. 잡혀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림나라는 데가 그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그 정복하기 위해서 세웠던 그 기지예요. 기지. 정복 거점. 그 림나라는 도시가 이제 있다가 또 나올 거예요. 림나. 이름이 리블라라고도 하고 디블라라고도 하고. 예. 이 림나에 그 도망간 시드기야를 붙잡아가지고 림나 자기들 그 본부로 다 데려간 거예요.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보세요. 시드기야의 돈을 뺐어요. 뭘로 뺐을까요? 이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죠. 두 눈을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러면 너희가 산다. 노량물을 얻은 것처럼 너희 생명이 하나의 보화시 반하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많이 예언했지만 시드기야는 끝까지 그 말씀 믿지 않고 바벨론에 반역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 너 우리한테 반역해? 왜냐면 바벨론이 사실은 시드기야 세운 거거든요. 왕으로. 2차 포로에서 여호야긴 왕이 끌려갔잖아요. 바벨론으로. 그리고 왕을 세워야 되잖아요. 유다에. 근데 바벨론 왕이 누굴 세웠어요? 여호야긴의 아들들도 7명이나 있습니다. 근데 여호야긴의 아들들 왕 세우지 않고 누구 세웠어요? 그 삼촌 시드기야. 요시야 왕의 아들이잖아요. 그 시드기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는데 자기 지금 적자도 아닌데 여호야긴의 아들도 아닌데 자기 삼촌 입장에서 왕이 됐는데 그럼 고마워서라도 말씀 믿지 못하면 고마워서라도 바벨론에 충성해야죠. 근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해갖고 에레미야가 그렇게 바벨론에 항복하라 해도 믿지 못하고 반역하다가 도망가다가 잡았으니까 바벨론이 가만 놔두겠어요? 두 눈을 갖다가 이런 꼬챙이 불로다가 지졌다고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불로다가 이러면서 그 역사 기록에 보면은 불로.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리고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아들들을 다 죽였어요. 이러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러한 아주 끔찍한 이런 일을 당했죠. 이것이 그래서 이 시드기야는요 그러니까 눈을 뺐기 때문에 바벨론에 가서도 그 땅을 보지 못했습니다. 땅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시드기야 왕한테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세요. 여기 왜 그렇게 목전에서 이런 행동 예언을 했는가라고 할 때 이것은 목전에서는 아인 7번 나온다고 했죠. 자기 돈으로 직접 보아야 나중에 그 말씀이 성취가 되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목전에서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구속 교훈을 보겠습니다. 낮에 발가 벗긴 듯이 에스겔 행동 예언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거의 옷도
정식으로 읽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인사하라는 그 단어가 발가 벗기운 듯이 하니까 에스겔이 옷도 제대로 못 입고 그 발가 벗기운 듯이 해가지고 그 행동위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행구를 짊어지고 성벽을 뚫고 그다음에 거기를 이사를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이것이 수치와 부끄러움까지 들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 앞에서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일이 이렇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저녁에 포로민이 잠들기 전에 성벽을 뚫을 때 조롱과 방해하는 소리를 들어도 벙어리로서 저녁에 성벽을 뚫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이라는 게 마을의 담이거든요. 그 한밤중에 사람들이 잠자고 있는데 가서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시끄럽고 완전 미추광이 짓이죠. 정신병자예요. 이 지금 에스겔이 하는 행동은. 그래서 이것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길은 뭐냐면 만물의 찌개같이. 만물의 찌개.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4장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찾아서 성경 구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10절부터 한번 볼까요? 10절부터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즉 참고 비방을 당한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개같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그 사도의 직분이 얼마나 진짜 남이 알아주지 않고 만물의 찌개같이 그런 수욕과 능욕과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한 멸류관을 바라보고 일을 한 거죠. 그렇죠? 이러한 에스겔도 정말 이런 가시밭길 사역의 길을 정말 하나님 말씀의 권능에 붙잡혀가지고 이렇게 다 완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그래서 저와 우리 목사님들도 정말 가시밭길 사역이지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에 이러한 은혜의 그 소망의 축복을 바라보고 열심히 끝까지 충성하실 때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게 손으로 계산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다음에요. 열 번째는 떨면서 식물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라. 열 번째인데요. 에스겔 12장 17절 20절 짧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겔 12장 17절 20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로 목사님 우리 에스겔 성전 처음 이거 말씀